우리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예.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교인들 전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수양관에 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버스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제 옆에 누가 앉으셨냐면 은퇴하신 이제 협동 장로님이 앉으셨어요. 저 얘기 하다가 그 장로님이 본인이 이제 젊을 때 카투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한참 대화를 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이 전립선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제 전립선 암이 된 게 아무래도 자기 식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카투사를 가니까 이제 햄버거니 피자니 뭐 이런 걸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 아름다운 음식에 그 입맛이 이제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라면을. 그러니까 하루 거의 세 끼를 그냥 인스턴트 음식으로만 거의 때우다시피 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이렇게 병원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고 이게 음식 때문에, 식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자, 우리 다 압니다. 인스턴트 음식 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근데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아는데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아는 게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면 딱 독한 마음을 품고 끊을 건 끊고 할 것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는 것이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는 것, 사는 것,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게 건강을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치과를 갔다 왔는데, 근데 양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치 하루에 몇 번? 근데 제가 가는 치과 의사는요, 하루에 5번 하래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는 반드시 하고, 간식 먹고도 또 하고, 자기 전에 또 하고, 5번을 하래요. 그리고 몇 분? 10분? 10분 동안 양치하십니까? 아이고, 3분. 식사하고 난 즉시 하라. 제가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누가 손님이 찾아오고 또 같이 식사하고 이러다 보면 점심 건너뛰고 또 이제 바쁘다 보면 또 건너뛰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안다고 치아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독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할 때에 그게 이제 지켜지는 거죠. 자,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몸의 건강도 치아 건강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행동이 따라가줘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몸의 건강도 치아 건강도 한번 무너지면 이게 임플란트 요새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되면 그제야 아이고 양치 잘할 걸.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할 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육의 건강도 중요한데 우리의 영의 건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육의 건강은 까짓 거 뭐 무너지면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영의 건강, 영의 생명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잘 못 갔다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끝나지도 않은 게 영의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러니 육신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는 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건강을 챙기시고 영의 생명을 점검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 중에 사람의 영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영을 살리고
영을 치료하고 영의 살 길을 열어주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평안을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인생에 대박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 영이 살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100년을 다 못 살고 죽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은 육신이 죽는 순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에 서고 천국을 가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거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하도록 고통을 당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을 살려야 되는 영의 생명의 길을 반드시 찾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육신으로 사는 동안 저지른 죄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문제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라는 방법이에요. 속죄.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내가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나 대신에 누가 대신 피를 흘려주고 대신 죽어주면 그 대신 죽어주는 것 때문에 내 죄 사함 받고 나는 살려주셔요. 이게 바로 속죄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습니까? 자,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오늘은 자식 죽이고 내일은 배우자 죽이고 모레는 부모 죽이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짐승으로, 그러니까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염소나 짐승을 대신하여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죄 사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동물을 통한 속죄 제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통찬 속죄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제물 삼아주시고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이 완전한 속죄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을 때마다 희생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의 피를 뿌려주신 것은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한 번 속죄를 치러주심으로 영원하도록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도 보고만 있는다고 효과가 있나요? 뭐 플라시보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작 약은 내가 먹어야 돼요. 먹고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게 작용을 해줘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속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이 속죄 치러주셨다고 무조건 다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뭡니까?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모셔야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먹어야 돼요. 믿고 받고 모시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아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영접하시고 우리 안에 모시어 속죄의 은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런데 왜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에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왜 강조할까? 자, 오늘 그 이유를 이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대부분 다 못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 귀신 들려서 저짓한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뜯어말리려고 그랬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엄청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배경이에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한 사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그 당시에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다 감수해야 돼요. 집안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듯이 박해도 다 감수해야 돼요. 그런 걸 다 감수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이보다 더 온전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에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 강도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너나 이제 저 반대편에 있는 저 강도나 나나 다 우리 살인도 저지르고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고백을 잘 들어보면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입으로 시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셔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예수님이 그동안 전했던 천국 복음, 이걸 이 강도가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당신이 전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도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저 천국에 나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온전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4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 이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기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이 이제 사방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어요. 터키에도, 그리스에도, 로마에도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상황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전히 간음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우상의 제물도 먹고,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도 차별하고 남을 속여서 빼앗고 이런 도둑질하고 이런 여전히 악한 행실을, 죄악의 행실을 하면서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못한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교회에 이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방의 교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바울이 전하는 저 십자가 복음과 또 부활의 복음 이런 거를 철학의 사상 중 하나로 생각하고 그것 좀 들으려고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온전히 정말 예수님을 신앙하며 그렇게 모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인으로, 구경꾼으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만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올 한 해 신앙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새겨주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는 받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예수를 진짜 잘 믿는데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당할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성경에 보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소금,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비추고 또 치료하고 또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의 말씀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빛이 비추어져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이 드러나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빛이 드러나고, 직장에서 빛이 드러나고, 우리 이웃들에게 빛이 드러나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대로 사는 것, 예수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 내가 믿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 하나 더 쌓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본질적인 목적은 말씀과 또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내 존재가 바뀌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복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몇 번이나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는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십자가 죽으심과 연합했다. 이 얘기, 이게 연합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거예요.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만 추구하던 삶이 어디 것을 추구하러 합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성도들의 자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는 어디에도 참여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안 죽고 부활이 있습니까? 없지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같이 연합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요,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것은 이 나의 죄성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예수라는 옵션 하나 더 얻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옛자도, 정욕과 탐심도, 죄성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변화시키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신앙은 그냥 알고 있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참신앙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도, 예수님의 삶도,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 내 주변에 예수님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면서, 전해지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작점이 어디냐면 나의 변화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나의 변화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 내가 변화될 때에 나의 변화를 통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화도 내가 안 변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면 이미 세상의 변화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의 시작점이다. 내가 진정으로 빛을 발해야 될 자리는 내 삶의 자리다. 그래서 내 가정도, 내 직장과 일터도, 내 이웃들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변화된 나를 통하여 나타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모이고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빛,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나가서 발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을 받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빛을 받아 내 삶의 자리로 가져나가는 것, 내 삶의 자리를 비추는 것, 그래서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이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고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에너지를 부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저도 많이 소그룹 모임도 조직하고 또 이끌어보고 했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성경 공부 모임, 소그룹 모임 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딱 뭐 제자훈련 1기, 2기 딱 하고 나면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력이 떨어지고 성경 공부했는데 나눔은 있었는데 그냥 끝나고 모임이 점점 식어지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소그룹 모임의 목적이, 이게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는 그냥 성경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내 삶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여기에만 있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동력을 받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될 때의 소그룹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누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나눔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한 주간에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아, 살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걸 나누면서 거기서 서로 동력이 또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나눈 가운데 그러면 나도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나의 삶에는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그 동력이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고인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을 쌓고 그냥 서로 나누고 우리끼리 나누고 이게 되면 썩습니다. 동력이 떨어집니다. 목적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도 예배도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사명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끊임없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이게 확장되고 퍼져나가고 구원하는 사역, 살리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소그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희주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만 커지는 그 부흥에 머물면 안 됩니다. 삶의 자리가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의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만 잡고 키우는 그게 아니라 삶에서 살아갈 때 신앙의 동력이 살리고 축복하고 치료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행동으로 실천이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동력을 삶의 자리에 일으킬 때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동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혼자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동력을 힘입어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동력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첫 시작에 새기고 목표로 삼아야 될 믿음은,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화가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 나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가 가정으로 흘러가시고 직장으로 흘러가시고 삶의 자리 이웃에게로 흘러가셔서 살리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변화의 동력이 우리를 통하여 왕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쓰임받음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